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7월 한 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의 말씀은 이 사건이 나타나는 이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과 유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장의 사건과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큰 죄악이었고 다른 신을 숭배했으며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즉각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의 이 사건은 비느하스의 헌신적인 행위로 수습이 됐고 이 일로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 이것을 받았던 것이 오늘 본장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신 귀한 깊은 교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딸들의 유혹을 받아 죄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 발람은 이 발락을 떠나기 전에, 이 사건 후에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책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실로 우리는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발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부에 있는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계책을 발락에게 알려주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죄는 바로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음행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여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옛날 성경에는 부속되었다, 가담했다. 바알 부올, 이 바알 신들에게 가담했다. 그게 빠졌다는 거죠. 시딤은 가나안의 문전에 위치한 곳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문 앞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문전 앞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래 머무는 동안에 원주민들과 자연 면식이 생기고 거기에서 교제도 두터워져서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초청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음란과 우상 숭배의 범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이쁜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오래 만나다가 보니까 세상의 향락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범죄의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되면 범죄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을 수 있는 장소나 친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장소에 있다가 보면은 죄 짓기 마련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런 말, 너희가 음행을 피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음행과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음행, 향락하는 그런 장소, 재미있고 즐거운 그 장소에 오래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에 분주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보면은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쫓기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은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노엽게 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고 하는 이 말, 그들이 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고 하는 말, 부속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바알부올은 풍요를 주는 농사의 신으로서 이것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견디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하니까 9절에 보면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때때로 이렇게 병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을 때에 고라당이 반역하고 숭배했을 때 14,700명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나서 죽게 됐고, 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3,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오늘 이 본장에서도 24,000명이 연병이 들어가지고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노엽게 하시고 심판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고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이럴 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닫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서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비느하스의 열심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 비느하스의 열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비느하스의 극렬한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했다. 무서운 사건이 나타나죠. 시므온인의 종족 중에 한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미디안의 음행한 여인, 창녀와 같은 그 여인을 공공연히 이스라엘 진중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의 신들을 예배하러 간 것만도 이미 지나친 범죄를 범했는데, 그곳에 여자를, 창녀를 이스라엘 진영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완악한 모습이에요. 15절에 보면 수루의 딸 고스비, 그리고 시므리, 18절에 보면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아주 음행의 대표자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백성 종족의 두령이라고 그랬어요. 두령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완전히 마귀 사탄이 역사에서 그 사탄의 대장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까지, 지금 숙소까지, 잠자리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이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남녀를 찔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연병의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타당하게 여기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11절을 보면은 비느하스의 행위를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다. 제일 싫다. 내가 거기에 우리 자녀를 빼앗기는 게 제일 싫다. 너희가 망가지는 건 내가 제일 싫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열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해서 거기에 죽고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뺏기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랑의 표현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오늘 11절 말씀대로 나의 노를 돌이켜라는 말대로 나의 노를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데 수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악행을 종식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열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이름하는 오늘 귀한 그 종이 결국은 약속을 받잖아요. 비느하스가 약속을 받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네가 이 일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열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열심. 죄 짓는 것을 막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남을 범죄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17절을 보면은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쳐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못 두겠다는 거죠. 미디안은 모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미혹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라. 미디안의 족장에 딸이 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했는데 그 미디안을 그냥 두지 마라. 쳐부셔라. 이렇게 해서 미디안을 다 쳐부시게 되죠. 이렇게 남을 범죄케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삶의 모습이 어떠하는지 우리가 잘 지켜 우리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본장의 사건, 또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출애굽기의 사건, 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다가 이들은 곧바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직후에 발생된 일로 백성들은 언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데서 왔다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할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 인간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동,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 믿는다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착각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피면서 내가 믿음 참 좋은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잘났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속성을 이 아침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우리는 고개 숙이며 감사하며 이 7월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